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 세 번째 부분이 이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간구, 그리고 경외함에 대한 고백과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볼 내용은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대답, 경고를 들은 뒤에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오늘 말씀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한국교회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부흥이란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고 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찬양도 부흥에 관한 찬양이 정말 많잖아요. 뭐가 있죠? 부흥이 있죠, 부흥. 네. 찬양 제목이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 이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흥이 있으리라 이런 찬양도 있고 부흥에 관한 찬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살펴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어떤 그 특성,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미국에는 그 화폐, 1달러짜리 화폐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그 중세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외래 종교예요. 신문물이란 말이죠. 들어온 지 한 100년이 조금 넘었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 전에는 뭐였죠? 그냥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토속신앙이 대한민국의 주 종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게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 종교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권선징악이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토속신앙과 어떤 불교적인, 유교적인 사상을 뚫고 기독교가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되고 큰 이벤트가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대부흥운동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19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07년. 뭐가 있었죠? 네,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계기로 그동안 생소하던 그리고 일부 천주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금 퍼져가던 이 교회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생겼습니다. 1970년대에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어떤 부흥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운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부흥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급격한 증가다 이렇게 내면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대기업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뭐냐? 인재를 확보하는 거예요. 정말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도 계속 저희 회사가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한 번 낼 때마다 한 150명씩 지원을 한다고 해요. 150명. 이 작은 중소기업인데도. 근데 살펴보면 150명 중에 좀 제대로 된 지원자는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지원자가 뭐냐? 나머지 70%는 그냥 넣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왜 포털 사이트에 보면 그냥 회사를 지원하게 누르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력서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고 뭐 사진이나 뭐 이름은 있겠죠. 이름은 있고 뭐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도대체 왜 지원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한 70%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어떨까요? 이제 그 30%의 경력이나 우리는 이제 편집하는 사람이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그 30%도 그걸 보면 제대로 뽑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상 면접을 보자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150명 중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지금 구직자들은 갈 회사가 없다고 구직난이라 그러는데 중소기업들은 뽑을 인재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그 150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면접도 다 보고 한 명을 딱 뽑는단 말이에요. 뭐 어찌됐든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2명을 뽑았습니다. 최근에. 근데 한 명은 하루 만에 문자로 퇴사했어요. 문자로 퇴사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명 뽑았는데 월요일에 입사해서 목요일에 카톡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지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직원들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와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뭐 아무리 MZ라고 해도 그래도 일을 배워서 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막상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의 신입으로 들어오니까 교육시켜서 1인분을 하게 만드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나갈 사람은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약간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때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 아니면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그때는 믿었지만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만 추구했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가 되면서 이제는 양적인 성장만은 안 되겠다. 질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겠다 하면서 시작된 것이 한국교회에 바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냐. 더 높은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려는 모임이 성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양적이나 질적인 성장이다. 이런 의미로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뭐 그래도 한 성도 100명은 여기 다 앉아있고 자리가 없어서 막 의자 뒤에 깔고 그리고 부교역자도 한 명 있고 찬양팀도 한 2팀 정도 있고 그렇죠? 재직도 한 20, 30명 정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흥했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이 부흥이라는 거, 이 단어가 사실 이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정말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하박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의 원어를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적이나 질적의 성장이 아니고 죽어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부흥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당시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살고 있던 남유다 또한 바벨론이라는 엄청 강대국의 침공으로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멸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아주 어지럽겠죠. 난장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기득권층은 이 서민들과 백성들을 착취하며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심지어 왕 또한 옆 나라에 붙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조차도 우상 숭배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따라가고 권유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관리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타락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단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팠대요.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에 계속 포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너무 배고파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모가 자기 애를 잡아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 더 이상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이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하박국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하박국이 처음 했던 질문들과 하나님의 답변이 기억나시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국가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이후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은 벌하시지만 결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눠봤죠.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시 자기 땅으로 귀환시키셔서 나라를 되찾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 뒤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 남유다,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멸망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다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혹시 있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잘 아는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재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상황에 감정을 좀 이입해서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와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남유다 땅에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착취, 당시 망해가는 이 나라에서 과연 법과 질서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이 정말 흉흉하잖아요. 정말 매주 단위로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권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안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당시 이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아예 무너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지만,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전역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어요. 3년 4개월. 처음 4개월은 이제 머리 밀고 들어가서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교로 임관하는 과정이에요. 4개월이.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장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4개월을 병과 훈련을 받았어요. 장교로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8개월이 됐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약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전역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그래도 양심상 전역하기 전에 한 5일 정도만 휴가를 썼던 것 같아요. 원래 한 20일씩, 30일씩 쓰죠. 전 양심상 한 4, 5일 썼습니다. 근데 휴가를 나가기 전에 제 휴가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한 훈련이 잡혔다는 거예요. 상급 부대에서 와서 이렇게 검사하는, 뭔지 아시죠? 평가하는 훈련이 잡혔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전역 전에 휴가를 간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있는 과의 과장님이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3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좀 들어오라는 겁니다. 훈련에 참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5일이었는데 4일 하고 복귀를 한 거죠.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아니 3년 4개월 동안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를 괴롭히네.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참가를 했어요. 참가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막상 훈련을 참가하니까 정말 마음은 정말 힘들고 짜증이 났지만 예전보다 그 훈련이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한 게 좀 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모레 저녁이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도 마지막이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훈련하다 가끔씩 웃음도 나오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든데 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저 과장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 힘든 훈련이. 그 과장님이 불쌍하게까지 했습니다. 막 저한테 이거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왜 이러냐? 근데 저는 내일 모레 저녁이니까 막상 그 당시에 훈련은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았지만 곧 저녁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름 좀 즐거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즐거워서 정말 이 세상에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망해가던 남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배만 불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졌고 정말 말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멸망하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당시 멸망 직전에 있던 그 남유다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망해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이 망해가는 세상에서 편하지 못한 게 오히려 당연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며 애굽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배고프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박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주로 어떤 것에 감사를 하십니까? 이번에 이사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비가 안 왔어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듯이 아팠는데 안 나을 것 같았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십니까? 하박국은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그런 것들이 모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박국이 한 감사의 내용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도 당장 내 배부름과 이 세상에서의 잘 나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죽어가던 나를 부흥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자녀 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해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그게 변치 않는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뭔가가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자꾸 까먹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끊어진 철로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라는 거예요. 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가라앉는 배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한하고 없어질 세상에서 여기서 잘 되는 것이 영원한 삶을 가진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 최고급 와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1등석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십니까? 가라앉고 있는 여객선에서 정말 뷰가 좋고 넓은 방에 있다는 것이 과연 행복하겠냐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즉,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배 안에서의 어떤 서비스나 혜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조선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라앉고 있는 여객선에서 옮겨 탈 수만 있다면 그 구조선에서 짐칸에 있게 되더라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방이 없어서 내가 복도에서 자야 된다고 하더라도, 먹을 게 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선에만 탈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가라앉고 있는 배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좀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온 인생을 걸고 있지만 결국 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배가 가라앉는 그 몇 분 사이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몇십 년이나 영원의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라앉지 않는 구원의 방주에 옮겨 타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방주에 올라타셨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가 조금 불편해도, 그 방주에서 나오는 밥이 조금 맛이 없거나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는 생명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신자들이 똑똑해져서 논리적으로 우리 교회를 잘 대변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겁니다. 물론 이 부흥이 교회의 양적이나 질적인 성장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 생명을 잃게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모습은 뭘까? 바로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찬양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우리가 고장난 로봇처럼 맹목적으로 그런 신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이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모든 기독교인들의 꿈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사는 것.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할 것만 같지만, 우리의 삶도 영원할 것만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박국은 하박국서를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썼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 하박국을 쓴 거예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이런 찬양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그 시점에 부흥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